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그 초대교회의 그 핍박에 대한 이야기를 수록해 놓았죠. 우리가 핍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면 살아있기 때문에 뭐가 오죠? 핍박이 오는 거죠. 아무 영향력이 없다면 핍박이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120명이 시작했다가 3,000명, 5,000명, 몇만 명을 이루는 이제 교회가 되다 보니까 유대교의 이협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유대교. 유대교라는 것은 모세가, 이 사람들이 모세 오경이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제 모세 오경이라 하는데, 모세를 최고의 선지자로 여기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유대교인들은. 근데 이제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새롭게 태어난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아셨죠? 메시아가 제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구원자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뭐라고요? 구원자다. 메시아가. 아셨죠?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라는 뜻이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라고, 그걸 이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리스도라고 한다. 신약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그리스도라고 한다. 헬라어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조금은 이제 이해하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가 이제 큰 부흥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면서 그 반면에 이제 또 핍박도 찾아옵니다. 어떤 핍박이 오느냐? 스데반 집사가 죽었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뭐 했죠? 죽었습니다. 그래서 순교한 거예요. 순교. 그 순교할 때 핍박의 최고의 선봉에 선 사람이 누구이죠? 바울이에요. 바울. 누구라고요? 바울.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사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는 이름이 뭐라고요? 사울이었다니까요. 그 정도는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 사울이고, 사울이라는 이름은 뜻은 큰 자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이 사람이 이름을 자기가 개명을 했어요. 뭘로요? 바울. 바울이라는 뜻은 뭐라 했죠? 작은 자다. 작은 자. 그러니까 이제 겸손해진 거죠, 사람이. 그래서 이제 스데반은 순교했지만 그 뒷면에 바울은 기독교로 뭐하죠? 개종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원래 유대교 신자였었어요. 근데 이제 기독교를 개종하고, 바울 사도가 성경을 몇 권 썼다겠죠? 13권을 썼어요. 놀랍죠? 성경을.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로마서부터 해서 빌레몬서까지 13권의 성경을 바울 사도가 썼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놀라운 이 구원을 어정쩡하게 우리가 행위로 받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을 명확하게 믿음은 구원을 뭘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증명을 해 놓으신 분이 바울 사도예요. 사람은 사실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을까요?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다 거기서 거기다. 근데 바울 사도는 이제 그거를, 구원은 뭘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는다. 이거를 이제 써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헤롯, 오늘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이제 등장을 해요. 1절 한번 볼까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이제 헤롯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있죠. 왕이 등장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로마가 지배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정치적인 이런 모든 것들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겠죠. 근데 로마가 이제 지배하고 있지만 자기들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가장 다루기 쉬운 왕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나라를 컨트롤하기가 쉬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헤롯 왕을 왕으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헤롯 왕을 근본적으로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세운 왕을 좋아해요? 안 해요? 안 좋아하죠. 왜냐하면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이제 권력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하지만 그를 좋게 보는 유대인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헤롯은 자기를 좋게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좋게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민심을 얻기 위해서 정치적인 이제 한략을 해야 되겠죠. 그게 뭐냐면 최고 좋은 카드가 이제 기독교인들을 뭐 하는 거예요? 핍박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정치적인 이제 하나의 수라는 거죠, 이게. 정치적인 수로,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면 유대인들이 자신을 뭐 할까요? 자기가 늘 이제 로마가 세운, 로마의 앞잡이 왕을 하고 있는데, 이 로마의 앞잡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로마의 앞잡이를 하고 있는 자신을 좋아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 뭐예요? 아니, 제일 좋아하는 일이 뭐예요? 기독교인들을 뭐 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을 뭐 하는 거라고요? 핍박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어떻게든 기독교인을 이제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동적으로 자신을 싫어했던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자기가 핍박해주면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런 수를 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하느냐? 12장 1절에 보면, 자, 여기 봐봐요. 그렇게 하고 읽어봐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여버렸어요. 야고보가 누구죠? 그렇죠. 베드로, 안드레, 요한, 그 다음에 뭐예요? 야고보. 이 사람들이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고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인데 이 야고보가 죽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을 죽였다고요? 정치적인 술수를 쓰는 거예요. 정치적 뭘 쓴다고요? 술수. 정치적 술수가. 여러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조금 이제 엇나갈 수 있는데, 우리 서옥신 집사님 마스크가 굉장히 패셔너하되어 있네요. 멋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확실히 우리 서 집사님은 패션 감각이 있어요, 보면. 마스크도 봐보세요. 예사롭지 않습니다. 땡땡이 무늬 뿔구죽죽한 거. 한번 보여주세요. 저 뒷사람들도 사라고. 멋지죠? 여러분들도 꼭 저런 놈 하나씩 사서 잘 빨아 쓰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그 텔레비에 보면 미국에서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흑인들. 근데 연일 트럼프는 뭐라고 그래요? 강경하게 진압하라 하잖아요. 그 왜 그래요, 그 사람이? 자기의 이제 미국이 올해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12월 달에. 예? 그러니까 자기의 지지층을 뭐 하는 거예요? 끌어모으는 하나의 전략을 쓰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하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지지층을 뭐 한다고요? 끌어모으는 거예요, 이게. 미국은요, 여러분들이 보면 실제로 지배하는 계층이 누구예요? 대한민국에 사는 걸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미국은요, 백인들이 실제로 미국 사회의 주류예요. 동양인들 비주류, 흑인들 뭐예요? 다 비주류예요. 노예로 잡아온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은 항상 가난해요. 공부를 제대로 못해요. 사회에서 늘 어려움 당해요. 누가요? 흑인들이. 그러니까 이들이 늘 폭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면 불안하겠죠. 그런데 그 흑인들을 진압하면 누가 좋아할까요? 미국의 주류 세력인 누가 좋아해요? 백인들이 좋아하겠죠. 트럼프를 찍은 사람들은 다 백인일까요? 흑인일까요? 백인이란 말이에요. 그런 고도의 정치적인 술수들이 그 속에는 깔려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할수록 트럼프의 지지율은 뭐예요?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내면까지도 들여다보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강경하게 진압하는 거예요. 군인들 동원해서 진압해버리고 소용없어요. 왜냐? 자기가 지지층들이 결집되는 거예요. 그걸 노리는 거예요. 미국의 보수층들이 트럼프를 강력하게 지지해요. 사실 흑인들은요, 그런 힘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별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그 내면에는요, 세력화되어 있는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오늘 헤롯, 이 안디바스라고 하는 이 사람도, 이 사람은 사실 종교하고는 별 무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정치적으로 지지층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로마가 세운 꼭두각시 왕이기 때문에 자기 힘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신임을 얻기 위해서 기독교를 제물로 삼아요. 그래서 누구를 죽여요? 야고보를 죽였더니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 이 말이에요. 자, 2절에 봐봐. 2절에 뭐라 나오는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3절에 유대인들이 이를 뭐하고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한 번도 지지층이 없었던 헤롯 왕이 야고보를 자기가 이제 이런 적이 없었다 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이 기독교를 핍박을 해주니까 기독교인을 잡아서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헤롯 잘한다. 여기 헤롯이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뭐냐면 정치적인 영향력인 거예요. 자기의 세력을 결집하려고 하는 거예요. 굉장하죠? 여러분들이 의외로 정치에는 고도의 전략이 숨어 있어요. 항상 그걸 우리가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서 그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하느냐? 베드로도 뭐 했죠? 야고보를 죽여서 이제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누구를 또 잡았어요? 베드로도 잡았어요. 베드로 잡으니까 좋아할까요, 안 할까요? 더 좋아하죠. 이제 두목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최고의 우두머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그리고 이제 베드로도 잡으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할 거 아니에요. 왜냐? 자신들이 처치해야 되는데 쉽게 잡을 수가 없는데 이제 야고보도 죽였죠. 이제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는데 참 신기한 건 베드로가 잡힌 날이 뭔 날이에요? 무교절. 무교절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날이 없을 무자를 써서 무교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6월절의 기간이 가까우면 이제 6월절이 오기 전에 지내는
이 절기를 이제 무교절이라 하거든요. 무교절, 유월절.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 이제 오면 유대인들은 이제 유월절이 뭐죠? 영어로 이제 패스 오버 했다. 그래서 재앙이 넘어간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이집트에서 나오거든요.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장자들이 애굽에 다 죽어버리죠. 큰아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어요, 안 죽어요? 한 명도 죽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들에게는 재앙이 넘어갔다. 그 날을 지키는 게 6월 했다 이 말이에요.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날의 절기를 지킬 때 이들이 이제 기억하기 위해서 뭐를 하냐. 6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누룩 없는 뭘 먹는다고요? 빵을 먹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치 우리는 추석에 뭐 먹어요? 송편 먹잖아. 송편을 왜 먹어요, 우리는? 여러분 생각해요. 송편을 왜 먹어요? 첫 수확한 곡식을 가지고 뭐 하죠? 뭐 이렇게 해서 먹는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 설에는 우리는 뭐 먹어요? 떡국 먹잖아요. 떡국. 나이를 한 살 먹은다. 뭐 이래가지고. 근데 유대인들은 6월절이 오면 뭘 먹는다고요? 누룩 없는 빵. 누룩 없는 빵이 맛있을까요? 없을까요? 맛이 없죠. 쓴 나물과 누룩 없는 빵을 먹어요. 왜냐? 왜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것을 뭐 하라고요?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교육이요. 삶교육이에요, 이게. 우리는 막 너무 낭비벽들이 심하잖아요. 얘들도 보면 먹을 거 함부로 막 다 던져버리고 버리고 먹을 것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여러분 속상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반드시 무교절에는 금식하고 또 뭐 하느냐? 누룩 없는 빵 먹고 쓴 나물을 먹으면서 옛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옛날. 아셨죠? 여러분요, 사람은요, 이게 어려울 때 기억이 오래 남잖아. 여러분 솔직히 뭐 좋았던 기억이 몇 번이나 나세요? 네? 좋은 기억이 얼마나 머릿속에 남아있냐고요. 그런 게 별로 남아있지 않아요, 사람은. 그래서 그런 학습을 통해서 이 날을 기억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잡힌 날이 무교절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절기에는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이제 베드로가 참 타이밍이 좋은 타이밍에 잡혔어요. 그때 이제 봐봐요. 자, 4절.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 4패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끌어내서 뭐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러죠. 이제 처형을 하려고 한 겁니다. 언제가 지나면요? 6월절이 지나면. 이제 베드로는 이제 왜 이렇게 한다겠죠, 제가? 백성들이 뭐를 얻기 위해서요? 자기의 지지층을 끌어모으기 위한 헤롯 왕의 전략이에요, 이게. 헤롯 왕이 이런 전략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 헤롯은 로마에서 세운 왕이다 보니까 늘 자신의 정통성에 대한 본인 스스로의 열등감과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열등감과 컴플렉스가 오히려요, 이에게 더 나쁜 영향을 미쳐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베드로는 어디에 갇혔냐? 자, 5절에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인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할렐루야. 자, 베드로는 이제 어디에 갇혔어요? 옥에 갇혔어요. 그것도 이제 간수들이 4패, 여기에 보면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4씩 4패. 그러니까 4명씩에서 베드로를 지키는 군인이 몇 조가 있어요? 4조. 그러면 몇 명이에요, 대략? 4, 4, 16, 16명이 지키고 있어요. 베드로가 지하 감옥에 갇혔는데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베드로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때 교회는 뭐를 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 오늘 여러분도 이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지금 우리 김현희 집사님이요, 대장 내시경하고 이 내시경을 하러 갔는데, 간 수치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보통 간 수치가 40인가 기인데, 이분은 뭐 400으로 올라가 있다고 하네요.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심각해서 그거 못하고요. 지금, 응급실에 가 있답니다. 그리고 전화가 와서 기도해 주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꼭 기도 좀 해주세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가 간절히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 했잖아요. 우리가 성도가 몸이 아프고 병들면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 줘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뭐 해주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는 세상을 바꾼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도 꼭 우리 김혜린 집사님 밥 먹을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셔요. 주 예수 이름으로 우리 김혜린 집사님 간 수치가 정상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꼭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서 베드로는 이제 옥에 갇혔고 교회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죠? 간절히 기도. 간절이라는 게 뭐예요? 간절하게 기도한다. 이런 게 뭐예요? 그렇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뭐하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성경에 이런 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몇 사람이요? 2명만 기도해도. 몇 명만 기도해도요? 2명만 기도해도 기적이 일어난대요. 믿고 구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받은 줄로 믿어라.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세상을 바꾸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올라오기 전에 이런 영상을 하나 봤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의사 박서양 씨라고 하는 분 이 사람 이야기를 들은 제가 유튜브에서 보게 됐어요. 이 사람 아버지가 백정이에요. 백정. 조선시대 때 백정. 근데 백정은 이때 당시 얼마나 신분이 낮냐면 어린이들한테도 애기들 있죠. 5살, 4살 먹은 애들한테 존칭어를 써야 돼요. 참 웃기죠. 우리가 먹는 고기를 잡아서 그들이 손질해갖고 다 주는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백정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멸시해가지고 애들까지도 이 사람 우습게 알아요. 그게 우리나라가 500년을 이어온 조선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2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정이었던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는 이름도 없어요. 왜 이름이 없냐? 백정은 이름이 없다. 박가라고만 하는데 박가. 또 하필이면 박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박씨인데 그 이름이 박가야. 그래서 이분이 근데 괜찮은 사람이 아버지가 이제 이때 당시 서울에 있다가 이분이 이제 콜레라가 걸려요. 콜레라. 이분이 서당을 다니거든요. 이제 아들이 그러니까 이제 백정의 아들 박서양이 서당을 다니거든요. 서당을 다니는데 이 서당에 선교사님, 미국에서 온 선교사가 여기에 이제 한 타임에 들어와서 애들을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영어를. 근데 얘가 백정의 아들인데 양반가애들밖에 옛날에는 공부를 못 했잖아요. 근데 사정을 해가지고 이 아버지가 선교사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세요. 아버지가 백정인데. 근데 교회는 이 신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심하게는 안 했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냥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인 선교사는 미국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적대감을 갖질 않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 아들 박서양을 공부를 좀 가르쳐 달라는 간절한 간청을 하거든요, 아버지가. 그래갖고 거기 양반 자제들과 함께 서당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참 축복이죠, 이게. 이게 이제 출발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백정의 아들인데요, 머리가 보통 똑똑한 게 아니야. 가르쳐 보면 뭐 거기서 최고 수재야. 응? 양반들하고 게임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선교사가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알아보죠. 이때 이제 뭔 일이 벌어지냐면 아버지가요, 콜레라, 요즘 우리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거는 뭐죠? 코로나하고 우리 선교사님이 콜레라라던데. 콜레라가 아니고 지금 우리는 뭐 안고 있다고요? 코로나. 응? 코로나. 좀 기억 좀 해. 콜레라는 뭐냐면 이때 당시 콜레라가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에 콜레라 걸리면 다 죽었어요. 콜레라가 뭐죠? 전염병인데 설사가 나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때 당시 콜레라가 걸리면 퇴치 방법이 뭐였을까요? 딱히 없었어요. 무당 데려다 구댔어요. 무당들이 데려다 막 구슬하고 이렇게 하면 콜레라가 떠날까 안 떠날까요? 어떻게 떠나? 이게 세균이 퍼뜨리고 있는데 세균이 어이구, 깜짝 잠에서 깨라고 그래. 손을 깨끗이 씻었는데 그때는 비누가 없잖아. 응? 여러분 비누로 손 좀 깨끗이 좀 씻어요. 할렐루야. 물로만 하면 소용이 없어. 물로 하면 세균이 증식해요. 여름에는 반드시 비누칠해서 몇 분 닦으라고요? 30초 정도 해야 돼. 이렇게 아셨죠? 그러니까 콜레라가 이제 왔는데 무당들에다 구슬하는 거예요. 구슬하면 나을까 안 나을까요? 어떻게 낫겠어요, 여러분? 뱃속에서 이미 설사로 막 줄줄줄줄 먹도 안 해도 줄줄줄 해서 이제 다 죽는데 이거 뭐 뭔 수로 낫냐고. 무당이 뭔 수로 세균이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들이 지금 서당을 다니다가 그 선교사에게 말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 아버지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자기 친구인 의사를 데려다가, 이 사람이 이제 고종 왕의 주치예요. 주치, 서양 의사. 연세대학교 의사인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 사람도 교인이니까 기독교 정신으로 이 백정을 고쳐줍니다. 고쳐줘 버렸어요. 약을 쓰고 항생제를 먹으니까 병이 나아요, 안 나아요? 나아버렸어요. 설사가 멈추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의 신앙이 돈독해지겠죠. 다 죽은데 콜레라 걸리면 맨날 다 죽었어요. 10중 8구는. 여러분 코로나 우습게 알면 안 돼요. 아셨죠? 코로나 안 걸리려면 마스크 반드시 서욱신 집사님 마스크 좀 쓰시라니까요. 빨간색만 하고 다니고 안 쓰시지 말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손 잘 씻고.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요, 아버지 백정이었던 아버지 박 씨가 그 의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들 학교 좀 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옛날에 백정은 학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절대로 못 가요. 아예 학교 자체를 못 간다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뭐하고 소용없는 거. 근데 이 사람이 선교사잖아. 기독교인이잖아. 자기 특권으로 이 사람이 연세대학교 의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요. 그리고 거기서 공부를 해. 근데 공부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하죠. 잘해가지고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초대 첫 번째 의사가 돼요. 최초의 서양 의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교수로도 있어요. 교수로도. 그 다음에 나중에 뭘 하냐. 독립운동, 만주에 가서 독립운동을 하고 거기에서 병원을 세워가지고 많은 이 독립운동을 하다 다친 사람들을 고쳐주고요. 실제로 이 사람은 북경 이런 중국에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병원을 세워서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유일하게 조선인 병원이 딱 한 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요, 한국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3분의 1 이상이 무료로 다 진료해 줬대요. 멋지죠? 저도 그거 보고 참 감동받았어요. 야, 참 훌륭한 분이구나. 백정의 아들이었지만 복음이 들어가서 변화되어서 의사가 되어가지고 많은 영향력을 미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요, 우리가 신분이 또 처지,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꿈을 갖고 사세요.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돼요. 우리 김혜린 집사님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의 문을 여시고, 지금 오늘 우리가 여기 5절까지 봤는데 다음 주 수요일 날 5절 이후로 기도하고 나서 이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집에 가서 한번 보고 오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가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기도하면요, 베드로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습니다. 결론은 옥의 문이 열려버려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의 문을 여세요.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의 교회들도 기적의 문을 하나님이 여세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늘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또 믿음과 말씀과 성령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 수치가 심하게 올라가서 고통하는 우리 김혜림 집사님에게 성령의 은혜와 권능을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이후로 간 수치가 뚝 떨어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일심으로 기도하게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 바람이 불어오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영혼을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또 예수 이름으로 예배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 사업장, 직장에 복이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립니다.